그라사 땅은 대가볼리 지역에 있는 지명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주 활동 지역인 가브나움이 아닌 그 건너편 그라사 땅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라사의 광인을 만났죠.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군대 귀신이 들린 광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우리 그라사 광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과정에서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시대소망은 그 부분을 이렇게 적습니다. 돼지를 몰살시킴으로써 사단은 사람들을 구주에게서 돌아서게 하고 그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전국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을 만큼 큰 깨우침을 주셨고 그리스도께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구주께서는 떠나가셨지만 그에게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곳에 머물러서 예수의 능력을 전가하였다. 흑암의 임금의 매개물이었던 자들이 빛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놀라운 소식을 듣고 기이 여겼다. 그 온 지방에 복음의 문호가 개방되었다. 예수께서 데가볼리로 다시 돌아오자 사람들은 그분 주위에 모여들었고 3일 동안 한 동네의 주민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지방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이 구원의 기배를 들었다. 예수님께서 만나서 고치고 치료한 그라사 광인.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고 그는 그라사에서 예수님에게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들은 귀신 들린 광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의 광인이 되어서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다시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미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에게 몰려 나왔습니다. 그라사의 광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복음의 광인, 십자가의 광인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AD 34년에 회심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문과 두려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는 더 포악하고 치열해졌습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남긴 그 미소, 천사와 같은 얼굴의 그 잔영이 그의 생각 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저 사람으로 하여금 투석형이라는 순교의 순간까지 천사의 얼굴을 하며 죽어갈 수 있게 할까? 그들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무엇이가 한데 저는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스데반의 이 죽음의 잔영이 그의 생각 속에서 내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성들을 찾아갔어요. 그가 평소에 존경하는 그 당시 수많은 신학자들을 찾아가서 도대체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무엇이기에 그들을 그렇게 순교의 순간에도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게 만듭니까? 물어봤을 때에 그가 평소 존경하는 서성들은 그의 잘못된 신념이 흔들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그를 달래고 달랬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됐을 거라는 생각 속에서 그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제사장들에게 이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 빛을 보고 사도 바울의 눈이 순식간에 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 그대로 나타나면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위 속에다가 숨기시고 너는 나의 어디만 볼 것이다? 뒷모습만 볼 것이다.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정작 보여주신 것은 그분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의 성품이었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을 몇 분이나 쳐다볼 수 있습니까? 예배 마치고 나가서 태양을 이렇게 쳐다보면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태양을 오래 쳐다보면 눈이 뭡니까? 눈이 상합니다.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바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순식간에 정오의 태양빛보다 강렬한 빛이 나타나자 말이 어떻게 해요? 말이 달리던 말이 들고 일어서고 그는 말 위에서 순식간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날뛰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를 박해하는 일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고 그분을 만난 이후 그는 1초의 망설임도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AD 67년 로마의 어느 길거리에서 참수행으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갔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나이만큼 딱 33년을 아주 공교롭게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33년을 살면서 5번의 전도여행을 떠났고 그 가운데 한 번은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떠났습니다. 그가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다닌 거리를 제가 구글로 지도에다 놓고 한번 거리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차 선교여행이 약 2,000km, 직선 거리로 2,000km를 다녔고 아시다시피 그 사도 바울 당시는 말 타고 가거나 걸어가거나 배 타고 가거나 요즘처럼 KTX로 막 슉슉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1차 선교여행이 2,000km, 2차 선교여행은 3,346km, 3차 선교여행은 4,020km, 4차 선교여행 2,822km, 5차 선교여행은 3,284km. 이제 구글 지도에 놓고 제가 대충 직선 거리로 재본 거리예요. 총 거리가 2만 킬로 이상을 다녔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구의 반 바퀴를 그가 돈 것입니다. 34년 동안 그는 수많은 경험을 하고 자신의 경험을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23절 이하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34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생애는 줄곧 끊임없는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순교하는 순간까지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교는 선교의 연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같이 예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AD 67년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어느 여름날 로마의 거리에서 사도 바울은 참수행을 당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그 당시에 법적으로 고문을 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로 목베임을 받는데요. 그가 순교할 때 아주 일부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순교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처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 당시 때만 하더라도 네로가 그렇게 악독해지고 기독교를 더 적극적으로 박해했던 이유는 가이사의 집, 즉 로마 황제 네로의 집안 사람들까지 기독교인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죽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회심할까 싶어서 사람들을 배석시키지 않고 조용히 참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려오는 전설에 의할 것 같으면 바울을 순교시켰던 이 형리도 이후에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의 죽음의 순간을 목격한 사형 집행자들까지도 그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3년 전 그가 처음 보아서 의문이 일어났던 스데반의 얼굴에 있었던 그 미소, 그 천사의 얼굴을 사도 바울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기 경험으로 경험하고 잠든 것입니다.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의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여러분 순교의 장에 나가면서 여러분 그 어떤 이 교도관이 쓴 그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형수들의 마지막 모습, 그죠? 사형수들이 자기가 이 사형당할 시간이 다가오면 대충 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막 밥맛도 없고 그냥 잠도 안 오고. 근데 이름을 어느 날 저녁에 딱 부르죠. 그러면 직감을 딱 하고 다리에 힘이 착 풀려서 주저앉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죄수들을 이렇게 사형장으로 끌고 갈 때요. 거의 걸어가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 짧은 거리를 그 시간을 조금 연장하려고 이리 턱턱 걷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거의 한 1cm씩 이렇게 걷는데요. 옆에서 양쪽에서 딱 데리고 가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순교의 현장에 나가면서 형리의 칼을 보지 않고 자기의 피를 받을 땅을 바라보지 않고 마치 소풍 가듯이 여름날에 그 하늘의 아름다운 호숫가로 소풍 가듯이 그렇게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참뜻을 믿었고 깨닫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정상적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과 소망은 주님의 재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인의 칼이 내려올 때, 그리고 죽음의 그늘이 순교자의 주위에 모여들 때 순교자의 최후의 생각은 그 큰 부활의 날에 그 첫 생각이 그러할 것처럼 하늘의 기쁨으로 그를 영접할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던 예수님과 같이 그도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다는 이
뿌듯함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우리 같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노래인데요. 전영웅 씨의 작사 작곡 노래입니다. 이 찬양 한번 듣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그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을 미치게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체험하면 우리는 그에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있어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 아니 그분을 위해서 미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만일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라면 어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 고향 친구 중에 박현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비록 목회는 하지 못했지만 저희 학생반 시절에 이 친구는 우리 학생반의 등불 같은 친구였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린데 뭐 키도 크고 생긴 것도 아주 준수한 데다가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기타도 잘 쳐, 하모니카도 잘 불어, 그리고 톱 연주도 해. 뭐 연주를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 그 당시 저희 고향이 하동인데 하동 여고생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왔는지 몰라요. 이 남학생 하나 잘생기고 멋지고 공부도 잘하는 이 남학생 보려고 막 구름대처럼 몰려. 저희 학생반에 학생들이 한 60명 됐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친구가 박해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도 안 믿는 아이인데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안식일 날 교회를 나오고, 그러니 이제 집에서도 알게 되고 학교에서도 알게 되고,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얻어맞고 집에 가면 형님한테 얻어맞고, 그리고는 그 형님들이, 선생님들이 얘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네가 예수에게 아주 미쳤구나. 이것이 그 말이었어요. 내가 예수에게 미쳤구나. 그랬습니다. 누군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그의 전쟁에 그는 묵묵히 새벽이면 거의 한 7, 8km 되는 그 길을 이게 자전거를 타고 와서 그 학생 신분에 새벽 기도를 하고 가방을 가지고 학교 또 등교했다가 또 오고,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고향 교회를 아주 묵묵하게 지키는 고향 교회의 지킴이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네, 바울은 다메섹 이후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광인이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열정이 다 타들어가도록 예수를 사랑했고 그분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소리쳤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이미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는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나는 유식한 말이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오한 진리를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세기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의 십자가는 흉악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였고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소문만 나면 그 사람들, 그 가족들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시시하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그 1세기에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수치의 상징, 부끄러움의 상징,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어찌 미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인 십자가의 전달자,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무지를 부끄러워했지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미쳐 날뛰었던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을 부끄러워하고 정말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보람은 무엇입니까? 자랑 아닌 것을 자랑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오히려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은 아닌지 이 시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전도 유망하던 한 젊은이 예루살렘의 최고의 학부에서 우등 졸업한, 그래서 나이 30에 예루살렘 산헤드린의 의원이 되었던 그 젊은이가 그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마침내 모두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었던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 갚으려고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목숨으로 은혜를 갚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남긴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적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정의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날의 정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월계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은 마지막 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전파하니라. 사도행전은 여러분 이 그 책 자체가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에 해당하지만 바울의 서신이나 공동 서신처럼 서간체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여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보낸 편지, 헌정서로 기록됩니다. 편지를 쓰면 처음에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쓰고 마지막에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처음 들어가는 인사는 있는데 마지막 인사가 없습니다. 그냥 ing 상태로 끝이 나버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행전은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이 점점점 사도에서 사도 바울 이야기로 끝이 나지만 사도행전 28장은 편지가 끝나지 않고 아직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야 할까요? 사도행전 29장은 저와 여러분이 적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로마의 어느 거리에서 그의 피를 뿌린 지 거의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바울과 같은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더라면 아마 이 세상은 벌써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제 복음의 바톤이 이 예수의 광인, 복음의 광인, 십자가의 전달자였던 사도 바울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사도행전 29장은 과연 어디에서 표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도행전 29장은 지금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우리도 복음의 광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라사의 광인들은 무덤 속에서 거하면서 인생의 의미도 없이 하루 한날 그렇게 허겁지겁 살아가던 그 광인들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수님이 왔을 때 그라사의 모든 데갈볼리 지역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복음의 산 정인 아니 광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도 기꺼이 그라사의 광인들처럼 이제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난 복음의 광인들이라는 사실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손에 들린 이 복음의 바톤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